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 땅의 방식과 다른 부활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온다라는 거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구별된 방식,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새로운 삶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죠.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땅에서 새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비방의 말들을 버린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잠언 10장 11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무너뜨릴 때가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한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교회는 우리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그 입술에서 생명을 전하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기는 알려주지 않는데도 태어난 뒤에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그 엄마 젖을 사모하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죠. 베드로전서 기자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고난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으로 채워져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안에 영적으로 채워져 있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육적인 생각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그 진리를 찾는다라는 거야. 기도의 맛을 본 사람, 말씀의 맛을 본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을 맛보았기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에 더 사모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도리신 예수께 나아가. 2, 3절은 어린아기의 비유였다면 4절부터는 건물의 비유를 드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그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핍박받고 버림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다시 정리해보면 고난 속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비방의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세워지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6절 말씀에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숙제를 해오지 않니하면 선생님이 검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심판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였어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버린 돌입니까? 아니면 보배로운 돌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 모퉁이에 뭐가 되었냐면 머릿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마지막 자세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는 평신도니까 이 땅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목사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넘겨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그네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빛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고난의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 이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교회 성도들이 비방의 말을 버리고 예수로 세워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나라, 이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